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일하여 주셔서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능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스 아이들이 함께 또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춘기의 여중생이들이 그죠? 앞에 서서 찬양했다. 웃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서 있으면 주님이 오셨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애들이 인사하면 최소한 5,000원 이상씩 주세요. 무조건.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은혜가 됐고 주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하늘마음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들에게도 더 좋은 모범이 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사춘기 없어. 아멘이시죠? 사춘기 없는 거예요. 없고 뭐 나중에 오든 말든 사춘기 없어요. 그냥 사춘기가 되면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기도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함께 이제 드디어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일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과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2절 말씀 속에서 주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는 분이 누구시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29절과 30절을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볼 텐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본문에 4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고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기 원하는데요.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 이게 오늘 보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합쳐서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의롭다 하심.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 네 번째가 영화롭게 하심. 총 4가지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구원에 관해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은 뉘앙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풀어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리 아심과 미리 부르심은 구원에 관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논지와 이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고, 더 본질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디자인이나 모습,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그 형상이 보이십니까? 발음 화상이 아니고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도 보시지만 더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정함을 받고 예정되어서 선택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포함하지만 구원 이전의 삶,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보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정하셨을까요? 구원하시기로. 어느 날 하늘마음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바람에 새가족반에 왔다가 엉겹결에 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영접을 했더니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또는 억척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는 우연히 가다가 기도 한번 잘못 받고 은혜 받아서 하늘마음교회를 왔다.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가 무슨 뜻일까? 승원아, 창세전에 무슨 뜻일까? 응? 무슨 뜻일까? 창세전에. 아주 오래전에. 박수. 얼마나 오래전에? 호랑이에 담배 피울 때? 비슷해요. 그 호랑이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항상 이제 물어보죠. 언제부터 날 좋아했냐?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1부 때 어떤 분이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뻥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일본 용어로 구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처음 1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원 속에 하나님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 예정과 예지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벌써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언제부터 교회 나올지, 언제 예수님 믿을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교적인 의미로만 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카드 비밀번호,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무슨 옷 입었는지,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옷을 입게 될 것인지, 정말 사소한 것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난 사역팀은 오늘 고구마 튀김을 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키즈 아이들 중에서, 키즈 손 들어봐. 키즈 아직 살아있니? 자, 살아있니? 설교 초반이라 살아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누가 누구랑 결혼할지 주님 알고 계세요. 남영이였어요. 남영이가 커서 뭐가 될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공주가 될지 건물주가 될지 주님 아신다니까요. 우리 유나가 커서 누구랑 결혼할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시영이가 시윤이가 누구랑 결혼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그치? 누구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죠. 아마 주님이 답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그 형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곤란하신 거예요. 굳이 또 묻지 맙시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만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나의 의식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잠재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 몸에 일어나는 내가 모르는 변화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의 의미예요. 대충 멀리서 몇 가지를 관찰하고 아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때로 엄마 아빠한테 왜 화냅니까? 엄마 아빠가 잘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 마음 모르잖아, 그치? 아빠가 내 마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화가 나요. 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아빠 엄마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분이에요.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출생부터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대로 우리를 오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오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없는 영역이에요. 불가능한 없는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힘들어지는 이유,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늘마음교회를 갈지 안 갈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이상해. 찬양만 하면 귀가 간지럽고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노력해도 나는 지옥 갈 운명이니까 나는 신학교를 가도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뭐예요?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 교리의 핵심은요, 결론 났다라는 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핵심,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심하고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은 철저한 창조주의 주권이고 고유 영역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자주 물어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대답할 게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이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게 이유예요. 내 자식이 수학을 잘하니까, 내 자식이 달리기를 잘해서. 여러분, 육상 선수를 입양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올림피아드 대회 1등한 친구 데리고 와서 자식 삼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쭤볼 수는 있는데요, 주님이 답하실 권리는 없고요, 별로 답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공평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아야 그게 진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아야 그게 진짜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절대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이 불공평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두가 다 지옥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창조주를 향해서 공평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항의를 한다면, 주님, 저는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진짜 무서운 기도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공평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래, 미안하다, 야, 내가 불공평했다, 네 구원 취소할게. 이게 공평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공평한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따질 게 답이 아니라. 반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죠. 아니,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줘? 우리는 손님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 아니야? 왜 우리는 안 구원하셔?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만 고민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여름에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혹시 쌍쌍바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는 먹어봤다. 자, 먹어본 분들 많죠. 자, 근데 나는 쌍쌍바를 한 번도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잘라봤다.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네. 자, 나는 항상 내가 자르면 기억자와 짜리몽땅하게 남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정확하게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쌍쌍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르고 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질까? 그렇지, 누가 먹을 것이냐, 짜리몽땅한 부분. 공동체가 분열되고 막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공평하게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치우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한테 감히 공평을 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한테 뻑하면 불공평하다고, 이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공의롭지 않은 인간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는 매우 큰 위로와 소망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너무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씨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 씨름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가 마음에 확고한 사람들은요, 필요 이상의 책임으로 인해서 버거워하는 삶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과중한 책임과 통제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통제의 강박에서 매일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죠? 내 통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미용실 가서 머리만 해도요, 분명히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그렇게 해달라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우리의 삶에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장병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져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인생에 성공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안 되는 것들을 틀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역부족을 느끼니까 힘드신 거죠. 통제를 벗어나니까 두렵고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자책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통제와 책임을 벗어났다고 해서 랜덤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리더십이나 책임감이나 통제력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기검진 받으러 가서 의사가 표정이 안 좋아. 나 큰 병 걸렸나 봐. 유언을 뭐라고 남기지? 어디에 묻혀야, 벌써 이거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남자친구가 카톡 확인하고 10분 동안 답이 없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뭐 하고 있어 이 인간이, 그러면서 막,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워하고 더 외로운 쪽으로 반응하고 더 우울한 쪽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맞닥뜨릴 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근심의 어떤 이슈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고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내는 쪽으로 나를 밀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우리의 건강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지 않냐. 그리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 같다. 여전히 나는 제외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선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셨지만 강압하거나 폭력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선택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이 있냐면요, 이 성에 뭐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이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나는 고린도 성에서 쇼핑이나 하자, 성교지 왔으니까 열쇠고리 좀 사고 놀다가 가고 땅밟기 한번 하지, 뭐 땅밟기가 나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3차까지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를 제외하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성 어딜까요? 고린도입니다. 만약에 선택교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바울아, 이 고린도 성에는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리스트가 쫙 주실 거예요. 엑셀 파일로 주실 거예요. 고린도성 1번지부터 이 집은 보니까 아빠만 구원받았네. 들어가서 아빠만 나오세요. 아빠한테만 사형리 복음 전하고 애들 나오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는 선택이 안 됐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야, 이 집은 뱃속에 아이만 구원받았네. 엄마 뱃속에다 대고 복음 전하고 엄마한테는 복음 안 전하고. 이런 반응이 뭐예요? 잘못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만 말씀하셨지 누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리스트를 주셨으면 3일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성에 머물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 이 사람일까? 여러분 좀 모여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된 자와 아닌 자를 인위적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는요, 피조물된 인간들의 자발적인 반응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강력한 예화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 인생의 문제로 확장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볼 때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해보면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신론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다 모든 걸 공유하십니다. 생명책도 다 공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넌 아니야. 집에 가. 넌 맞아. 일로 와.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밀어닥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어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시죠? 분명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좀 가리고 좀 자기 몸 챙기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역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는 선택된 자들이 오죠.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키우기 위한 선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께 나오는 자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장 강력한 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선택받았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교회 그 교회에 복사기 고치러 오신 분 붙잡고 전도했더니 그분 보내고 나서 저희 수석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업자는 전도하는 거 아니라면서 굉장히 마음에 제가 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을 가리시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한두 번 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누가 선택받았냐 구분하지 마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의 교리를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면서 너무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도무지 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선택 안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져야 돼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긍휼함과 인격적인 기다림 속에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데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영접이 가까워 오면서
영접기도를 제가 이제 영접기도를 먼저 읽어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리고 동의가 되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자고 영접기도를 그렇게 시키는데, 이 형제가 잘 복음을 듣다가 마지막에 영접기도를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속에 기쁨이 됐어요. 왜냐면요, 이 의미를 이 형제가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교리를 동의하는 거는 다 가능하지만 저 기도를 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의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 그런 시간 필요하다. 그 형제가 복음 앞에서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깨달아진 또 한 가지의 진리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구나. 할렐루야. 무조건 전한다고 다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늘마음교회를 부르셔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오죽하면 주님이 선택권을 안 주셨겠어요. 오죽하면 얘는 믿는 집안에 보내야 돼. 무조건 얘는 선택권을 주면 따지다 안 돼. 절대 안 돼.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다른 선택권이 없이 그냥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스스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받았냐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셨다는 진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중에 구원받았는지 가려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뱃속에 있는 웰커미부터 영화부, 키즈 주니어, 유스, 싱글 공동체, 또 최근에 허리 수술하신 송규현 성도님까지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은 많은 사역과 복잡한 종교인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나와서 그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 삶으로 주님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일상이 조금은 행복해요. 근데 그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일상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염려, 걱정, 상황에 대한 대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일상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렀다가 아이고 미안하다, 힘이 딸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기대할 만한 인생인 것이죠. 지금은 누가 보기에도 별로 가치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까?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소멸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때로는 과분하고 버거운 일로 부담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그 시간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 다 현상이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삶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부르셨고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니어 유스들도 이 훈련해야 돼요. 키즈들도 이 훈련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한다. 그 순간 엄마 아빠가 사탄은 아닌데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십자가를 딱 갖다 대세요. 잘 때 엄마 여기다 십자가 딱 갖다 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십자가 갖다 대. 딱. 우리 가정은 불행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꼰대 같은 어른들이 맨날 너 커서 모델래. 자기도 그 나이 때 아무 비전이 없었으면서, 그죠? 겁먹지 마. 겁먹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세상을 적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거야. 왜요? 우리 아이들의 삶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너의 구원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뭐가 그렇게 탐나니? 뭐가 그렇게 두렵니? 왜 그렇게 서글프니? 왜 그렇게 억울하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의미들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들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내 존재가 이게 뭔가. 여러분, 그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그 시간들을 건강하게 지나야만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뭔가 정체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야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받으면서 버텨보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떠난 이에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나 보내고 싶은 것도 지나 보내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이들도 같이 기도할 건데 다시 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펼쳐 놓으십시오. 주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해석이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볼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의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의미들과 존재를 어디에서 찾기 원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거짓 메시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목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됩니다. 영광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